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섭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다 같이 주보 뒷면에 있는 선돌의 신조를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만 5년 4월 28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 곧 기념비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또 이겼습니다. 아멘. 어제 광화문 광장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그동안의 5년간에 걸친 전쟁이 이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는 이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창하면서 지나왔던 것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변함없이 주일 예배에 이렇게 자리를 비우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마귀를 이기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선돌교회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아멘.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아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아멘.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 선돌교회를 항상 인도하시고 아멘. 선돌교회 모든 성도들을 항상 인도하시며 아멘.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되어서 아멘. 그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 되어서 아멘. 이 세상을 아멘. 구원하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기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자들을 굽어 살피시어서 아멘. 그 중심을 바라보시어서 아버지 저들이 바라는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바람을 들어 응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주님을 만나고 아멘. 삶을 깨닫고 변화받고 치유받고 복받아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둠의 세력들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전군 천사 불말 불병거로 어미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주 얼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김옥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입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버지 다음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선거 때는 또 편안한 말씀 듣고 또 편안한 국민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편하고 편한 대통령이 나와서 나라를 지켜주실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 교회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비면 예배도 할 수 없고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찬양도 할 수 없고 그런 교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교회도 편안한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 선동교회를 아버지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선동교회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합니다. 아버지 어쩌든지 전도하실 수 있는 선도님들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선동교회 자금도 돈도 좀 많이 넣어주시고 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목사님 언제든지 강단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강단을 붙들어 주시고 주머니에도 어쩐지 돈이 꽉 차서 비워주지 않고 마음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사모님 어떤 우리 사모님 주머니도 돈이 꽉꽉 차서 비워지지 않고 또 전도하시는데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다 이름 말씀 안 드려도 모두가 다 할아버지 할머니 전부 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다 생활하는데 불편한 일 없이 아버지 도와주시고 어쩌든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까지 다 보살펴 주시고 어쩌든지 다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1, 2, 3절밖에 없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무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오다. 아멘. 이제 찬양단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한 주시네 나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어제 광화문 광장에 그러니까 저 광화문 앞에 그러니까 그 광화문 그 일대에 가장 번화한 곳이 교보문고 앞에 그 교차로 그 일대가 번화한 곳이고 거기서부터 차면은 광화문 앞쪽으로 밀려나가는 건데 어제 보니까 장소가 그 제일 광화문 가까운 쪽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는 건물 그 앞에 교차로 부분에 건널목 부분에 무대를 차려놓고 집회를 했는데 12시 그러니까는 10만 목회자 기도회는 12시 시작을 해서 2시에 마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4시 5시 돼서 마치고 밤에 11시 12시 1시 돼서 도착하던 걸 낮에 2시에 맞춰가지고 내려오니까 8시 정도에 딱 도착할 수 있어서 너무 편했었고 그러면서 보니까 이 집회가 전에는 이제 기독교 모임과 애국 모임을 합쳐서 하니까 4시간씩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여기서는 목회자들의 예배 기도회로 모이고 조금 광화문 쪽으로 조금 내려오면서 보니까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 이동욱 그 회장이 또 한 집회를 해가지고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모아놓고 그리고 또 오다 보면 일파만파에서 또 집회를 하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가고 황교안과 우리 대구권에서 활동하던 김영환 미국 목사님이 또 거기서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이제 집회가 모였던 것을 이제 분산시켜서 여러 군데에서 따로따로 개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된 모습을 보니까 어떤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모임에 와가지고 따분해하고 또 가끔가다 자기들의 종교에 대한 비판이나 하면은 화내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299명 이상 모일 수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선거 유세 집회는 그 인원의 제한이 없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집회를 하면서 11시에는 기독자유통일당의 구주화 변호사하고 구본철 의원이 그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에 출정식하는 걸로 그 자리에 모이고 이렇게 그래서 그 선거운동은 운동대로 앞에 따로 하고 그래서 12시부터 2시까지는 딱 기도회로만 딱 모여서 딱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맞춰서 이렇게 흩어지는데 우리는 아예 뭐 이쪽 길 건너편에서 따로 뚝 떨어져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마치고 가는 길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차에 와서 유튜브를 켜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겼다 하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 월프레스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이 항상 그 광화문 일대를 항상 그 서치를 하면서 방송을 하는데 10만 목회자 기도회는 신천지 신문인 천지일보에서 이것을 자세히 기사화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비판한 것은 김영민이 평화나무가 완전히 뭐 정화 목사님 뭐 연설한 걸 다 토를 달면서 헐뜯는 기사를 냈고 일반 공영방송이나 언론에서는 일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천지일보는 신천지 신문이지만 나름대로 이 기사를 쓴 사람은 그냥 사실 보도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집회 누가 했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이렇게 이제 사실 보도 기자의 입장으로만 써놨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성이 있지요. 이 집회에 대한 평가가. 그래서 천지일보에서는 수천 명 모였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말하길 집회 추산이 10,000명 모였다라고 보도하고 있고 그렇게 가장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가 마치고 2시에 마쳤으니까 다른 데에서는 한참 연설을 하고 집회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이 집회도 둘러보고 저 집회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끝에 부분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평화교회라고 하는 목사들이 미군 철수,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하는 그런 집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다른 무슨 집회하는구나 이라고 듣고 무관심하게 지나가다가 저건 뭐야? 저 뭐야? 미군 철수하라고? 나쁜 놈들이네. 저 뭐하는 놈들이야? 이렇게 하니까 뭐 이제 보라색 조끼를 입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신부인가 보다. 신부예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뉴얼프레스 기자가 저 목사입니다. 목사들 평화교회 목사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이 미친놈들아 뭐 하면서 막 가서 욕을 하고, 근데 그 욕하는 사람들이 전부 여자들이 용감해서 막 날라들어가니까 경찰이 손을 막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점점 이제 그런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주섬주섬 걷어가지고 치우고 쫓겨가는 거야. 자기 뭐 계속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결국은 그 자발적인 시민들 운동으로 이 평화교회라고 하는 이들이 미군 철수운동, 뭐 평화운동, 좌파 평화운동 하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였었고 집단이었었는데, 그걸 일반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또 335 그렇게 집단을 해서 그 집회를 무산시키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경찰들도 무슨,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보니까 경찰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많이 서 있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뭐 경계선을 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던데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인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 무대 중심으로 해서 뭐 질서정연하게 앉아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히려 위험한 상황 같은 거 있으면은 앞에서 강단에 있는 사람들이, 손상대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 위험하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다 이렇게 통솔을 하면서 하고 있고, 이제 우리는 늦게 가가지고 앞자리 찾아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려니까 미안해. 에이, 우리 저 길 건너편에 가서 그 도로 건너편에 가서 펜스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제 예배 집회를 참여했는데, 경찰들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걸 대비를 하고, 경찰 버스가 구석구석 골목골목에 여러 대가 있고, 이쪽에서 한 무대 한 중대, 저쪽에 한 중대 막 이렇게 가지고 많이 서 있더니, 그들이 또 이제 이 모임을 그 경찰 라인을 친다고 쭉 서 있다가 서 있어 본들 뭐 하니까 또 저쪽 철수했다가 또 이쪽 우리 길 건너편에 그냥 인도의 옆에 그 공사하는 펜스에 한 일렬로 이렇게 쭉 붙어서 해서 보행에 방해도 안 주고 있고, 그러니 이들이 이 앞에 와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나중에 그냥 다 철수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평화교회에 막 시비가 이제 붙으니까 경찰들은 이제 서서 막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막고 하고, 그러니까 큰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그 집회를 무마시키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다 됐다.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집회에 대하여서 전에처럼 뭐 그렇게 강하게 막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안전을 위하여서 보호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우리 목회자들이 내려가면서 왜 저런 놈들을 경찰이 왜 보호하냐 막 하면서 따지고 그렇게 해도 그들은 또 그들대로 책임이 그거니까 보호할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의무적으로 행동하는 태도가 보여지고,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때가 다 됐다. 이제 이 정권도 결국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집회도 막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그래 된 모습을 보니까 이겼습니다 하는 게 진짜 실감이 나더라 이거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점검을 하고
그래 내려왔고, 내려오면서 이제 이 상황을 보고하면서 이에 맞는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배화 목사님이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었어요. 그래 딱 보니까 이게 또 지금 현재 어제 집회의 모습이나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나 이런 걸 보니까 딱 유효적절한 메시지구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이 시편은 이 표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것을 70인역에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보고 또 문체가 이건 과거의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문체 같다, 쓰여진 것 같다 하면서 바울의 시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 남북 통일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모든 지파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지은 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시작하는 부분에 형제가 연합하여에서 말하는 형제는 같은 조상에서 유래한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같은 공동체 속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같은 조직의 통치를 받는 무리들이라는 뜻이라고 칼빈은, 종교개혁가요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본문은 형제의 연합과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찬양 시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이러한 연합과 사랑은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며 분열하기 좋아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척이나 간절한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본문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가정과 교회, 국가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일으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연합, 또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 선들교회의 아름다운 연합, 우리 각 가정의 아름다운 연합은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시편 133편을 통해서 지오라마 비전하시겠습니다. 배화 목사님이 보내준 동영상입니다. 이걸 한번 시청하시고, 캘리포니아 북쪽 해안가에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인 레드우드 숲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보통 60에서 70m 높이로 자라는데 100m가 넘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115m, 120m 최고 큰 것이. 여기서 가장 오래된 나무의 수령은 2400년입니다. 어른 사진을 보시면 어른 10명이 손을 잡아도 둘러싸지 못하는 그런 크기인데, 이 나무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뿌리가 불과 3-4m밖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안반이 깔린 지질이기 때문에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의 크기만큼 뿌리가 내려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뿌리가 얕으면서도 어떻게 그 나무들이 거센 태풍을 견디며 2400년을 건뎌왔는가? 이렇게 그 생명력 있게 자라온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입니까? 레드우드는 깊게 뿌리를 내지 않았지만 대신에 옆으로 길게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숲 자체가 하나의 나무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얕지만 서로 연결된 뿌리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서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가뭄 때에는 영양분이 부족한 나무로 영양분을 나누어 주어 서로를 도와줍니다. 레드우드는 이렇게 시련의 순간에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거목을 지탱해주는 힘은 바로 함께하는 연합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련과 풍파가 닥쳐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선별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것은 늘 함께하는 주님과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레드우드 숲은 숲과 같은 신앙을 하길 바랍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방금 보신 영상을 통하여서는 나무라고 하는 개체들이 뿌리로 서로서로 얽혀져 가지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풍파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에베소 2장 21절 말씀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각자가 어떤 사람은 주주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지붕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와 같은 사명과 재능이 다 다른데 이런 사람들이 서로서로 굳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튼튼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또 다 능력이 다 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좀 덜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느 하나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 하나가 있다고 해서 기둥만 하나 우뚝 서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건물이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서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잘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바로 서는 것, 가정이 바로 서는 것, 우리 개인이 바로 서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첫째는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필수적인 조건들을 살펴볼 때 첫째로 서로의 목적과 사상, 목표와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구별된 것과 세상적인 것,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기독교와 주사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께서 문재인은 간첩이다, 그 쫄병들은 주사파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자, 주사파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기독교이고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아야하라 처음에 서명운동을 그렇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불신자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를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와는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협동이나 사랑, 하나됨은 같은 목적을 지녀야 됩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이상, 같은 목표와 꿈을 가진 부부만이 진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듯이 그리스도를 향한 같은 사랑과 같은 마음을 품은
예수쟁이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협조, 협력, 협동해야 합니다. 120m나 되는 레드우드 숲 나무의 뿌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해 서로 힘을 합하지 않고서는 결코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분리주의나 개인주의는 그 분리주의 또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도 추방받기에 마땅합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역시 사탄의 무리라고 불리어져도 마땅합니다. 우리는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목표,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면서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불장군 독선에는 연합이 있을 수가 없으며 고립에 참된 연합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합의 필수적인 조건 세 번째로는 양보해야 합니다. 연합은 양보라는 토양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내놓은 이 방법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분리주의는 독선이 맺는 쓴 열매입니다. 양보하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코 서로 사랑할 수 없으며 연합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최고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날 때에 연합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기쁩니다. 내 자신이 생각을 해봐도 무슨 도움을 받으면 나의 없을 때 꼭 필요한 것을 도움을 받으면 순간 그 문제 해결로 인하여서 기쁨은 잠깐 오지만 내가 이렇게 도움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됐나 하는 자체만으로 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열심히 벌어서 쌓아놓고 그것을 좀 먹을까 잃어버릴까 조마조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먹고 쓸 만큼 있으면 족하면 그 여유 있는 것으로 남을 도와줄 때 자기 기쁨이 있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또 도와주게 되고 그러니까 TV나 언론에 나오는 이 많은 구제하는 사람들 많이 베푸는 사람들 나누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쁨으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주나 그리하면 돌려주는데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되게 해서 내 품에 안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협력하고 협조하고 도우고 나눔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돌려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연합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 네 번째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비판 세력이 없이 올바른 통치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대표적으로 이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야당이나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충고와 지적을 통제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 편들의 생각만을 가지고 5년 동안 밀어붙인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내놓는 주장을 가지고 표면적으로 듣기 좋고 좋겠다, 사회가 바뀌겠다, 발전하겠다 이렇게 구호를 제창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따랐지만 그것이 역효과가 남에 있어서도 고치지 않고
계속 일관적으로 밀고 온 모습을 볼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죠. 민주당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광주 지역에서도 이 이재명 그 선거 유세를 하는 중에 인터뷰를 자기들과 좋은 말로 인터뷰를 하는 과정 속에 어떤 학생이 지나가다가 딱 끼어들어가지고 아주 독서를 퍼붓다는, 그러니까 계획한 것 외에 그러한 그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서 아니 젊은 학생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정도에까지 민심이 바뀌되 학생 젊은이들이 후원하고 지지하고 하던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유튜브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의로운 거부를 표시할 수 없는 곳에 참된 동의는 없습니다. 억압된 동의는 그것을 유지하는 절대 권력이 해체될 때에 걷잡을 수 없이 흐트러지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 문재인과 주사파 세력의 그러한 모습을 보는 중에 있습니다. 강제된 연합은 협조라는 이름 아래의 강제 노역입니다. 지난 약 5년간 대한민국은 그러한 삶을 강요받았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연합, 곧 하나됨은 획일적인 단일화가 아닙니다. 자유름 속의 조화, 다양성 속의 통일성, 이것이 발핀돌이 추구하는 우리 선들교회와 정광훈 목사님의 광화문 세력과 대한민국의 참된 연합이며 사랑입니다. 이 획일적인 것이, 그래서 제가 이 중앙 집권형이라고 할까, 교회, 한국 교회 안에 또 한국 사회 구조 안에 이 계급 사회의 상명 하복 문화가 그대로 배어 있고, 그 중에서도 교회는 영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심각한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것을 마다하고,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감동이 오고, 그러면 그것을 주창을 하고 시행을 하는, 그래서 목사가 통솔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통솔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해 왔던 것인데, 요즘 보면은 이게 조금은 이게 내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에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과거에 목사님들이 성도는 돌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또 실감이 나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왕정시대로부터 이 군부시대로부터 군정시대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면 나된다 하는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고 싶은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도 하면서 그걸 말하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하다가 그걸 하라 하는 성령의 감동을 무마시켜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옛 모습대로 지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유가 보장된 사회, 지금 좌파 정권에서는 일절 우파의 야당의 다른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았어. 보니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네. 이와 같은 것을 간접 경험을 했으니까 교회도 절대 그러면 안 되겠네, 가정도 절대 그러면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들, 5번째는 생명이 역사하는 연합이어야 됩니다. 생명력은 투쟁을 의미합니다. 싸움을 의미합니다.
썩은 시체, 마른 뼈다귀만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 무덤에서 투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생명과 자유,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는 조용합니다. 이 지난 5년 동안에 우리가 눈의 보고 느꼈던 것입니다. 조용한 것이 아니라 고요합니다. 그것은 평안과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평안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흐르는 적막감, 침묵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역사하는 참된 연합은 투쟁합니다. 불의에 항거하고 공의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참된 연합은 레드우드처럼 곧게 자랍니다. 1년에 61cm에서 91cm 자란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좋을 때는 2cm 정도밖에 못 자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살아있으면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나무가 60m, 70m, 100m, 최고 기록이 115m까지가 측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게 한참 됐으니까 120m가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자라가는 것, 그리고 최고 수령이 2400년이라고 하니까 그래 오랫동안 살 수 있었고 자랄 수 있었던 그것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뿌리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구현을 위해서 힘차게 역동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문재인 주사파에게 장악되어서 야당의 말을 듣지 않고 국민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주장만 펴는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거기에 대항하여서 목소리를 내면서 싸워왔던 세력이 정광훈 목사와 광화문 세력입니다. 70~80%가 다 기독인들이었습니다. 왜? 정광훈 목사님이 직접 이끄는 청교도 영성원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목회자들이고, 또 광화문에서 애국운동을 하는 모든 단체의 장들이 기독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얘기하지 않고 나라 사랑을 얘기하고 박근혜 구명을 하는 운동들 속에서 많은 일반 국민들이 들어왔지만 핵심 세력은 기독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5년에 이제 끝을 맺어야 되는 것이 이 시기인 것입니다. 선교 한 곡 찬송 한번 부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선교 가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대적하시네. 오는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자, 이제 아름다운 연합 두 번째, 참된 연합의 아름다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로는 향기롭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여기에 머리에서 흐르는 보배로운 기름은 대제사장 아론의 성직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 때 부어졌던 기름을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의 하나되게 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귀중한 기름과 같은 사랑과 우애를 나누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수염에 내림 같다는 구절은 영적 공동체, 우리 교회 전원이 동일한 축복에 참여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참된 연합은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랑은 악취를 제거하며 메마른 심정에 신선한 기쁨을 제공해 줍니다. 이 향기는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 향기에 벌과 나비, 곤충들이 끌려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연합은 보이지는 않으나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전도지요 초대장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향기를 풍기는 우리들의 연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연합의 아름다움 두 번째로는 반짝이는 아름다움입니다. 3절 전반절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직역을 하면은 시온 산들 위에 내린 헐몬의 이슬같이라는 말이 됩니다. 높고 고상한 산 헐몬, 그 위에 내리는 동일한 이슬이 낮고 작은 시온산에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헐몬산은 곧 헤르몬산인데 레바논 산맥에 속하는 산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시론, 스닐, 시온산으로도 불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태백산맥이 줄기라면 그 가장 높은 산 백두산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이 백두산과 같은 헐몬산에서 내리는 그 이슬이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이니까 마을 앞산, 서울의 남산, 부산의 홍두산 이런 개념이니까 그 높은 산에 내리는 이슬이 이곳 시온산에도 내린다라는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산은 변화산으로도 추측됩니다.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는 이슬의 풍요로 큰 키의 레드우드 나무의 상단 부분에는 이 나무 수액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뿌리에서 흡수하는 흡수력이 밀어 올려서 또 나무가 끌어당기는 힘 이러한 것들이 쫙 올라가야 되는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힘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약해지기 때문에 그 나무가 레드우드가 자라는 데 있어서 상층 부분에는 이슬로 인한 수분이 공급되어서 생명력을 유지한다, 자란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연합의 아름다움입니다. 찬란한 태양빛에 영롱하게 반짝이는 아름다움, 이것이 사랑의 아름다움입니다. 이슬의 은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아름다움인 것이죠. 연합은 우리 안에 찬란한 기쁨을 제공합니다. 뿌듯한 기쁨, 충만하게 벅차오르는 환희, 이것이 연합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리는 중에는 이유 없이 마음이 평안하고 속에서 기쁨이 우러나는 것. 이런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은 벌거벗은 불모의 땅 같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듭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연합의 열매에 대해서 3절 후반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거기서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기서 시온에서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형제 화합의 축복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을 모든 축복과 모든 생명의 중심지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성전의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곳을 향하여서 이건 내 집이라, 하나님이 그 인간이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명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멀리 일하러 가서 성전과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먼 이국 땅에 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생각하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계신 곳 하늘에서 듣고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을 저 이슬람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슬람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잘한다, 그들이 부럽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구약 시대의 그 성경 말씀을 받아서 자기들만의 종교로 만들어냈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메카에 계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방식을 취하여서 종교 생활을 해나가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 직접 통치하시던 그때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형제 화합의 축복된 열매를 볼 수 있다 그랬는데 그 까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축복과 모든 생명의 중심지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3성전을 지금 있는 이슬람 사원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다시 제3성전을 세우려고 다 준비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태로 보면 그런 일이 시도되면 3차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드우드 나무의 뿌리의 엮임, 그 엮임같이 서로를 향한 간절한 사랑은 서로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제도 광화문 버스에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아주 이제 금식했다는 소리를 다 들었으니까 이게 뭐 내가 안 가는 이유, 나 금식합니다. 이렇게 해놨더니 그게 온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어때요? 막 안부를 묻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 속에 인사 속에 안부 속에 예수 그 안에 중심 사랑이 묻어나오는 사람이 있고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묻는 사람이 있고 아주 그냥 관계 없으면서도 금식을 뭐 그리 길게 합니까? 짧게 하시지. 이렇게 아무런 개념 없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 없는 곳, 생명 없는 뿌리, 생명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형제를 향한 사랑은 그에게 가장 중요하며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때문에 생명이 있는 성도는 생명이 없는 이웃에게 생명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던 것처럼
뿌리가 서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 가뭄이 들어서도 큰 나무 그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무가 약한 나무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한 연합은 이미 그 자체가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사랑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서 교류할 때에 그것이 향기로 빛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연합된 생명력에 대하여서 부러워하고 나도 가자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나 개인의 삶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그 단계에서 한 단계 성장하여 서로 연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주일날만 하루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낮에도 와서 들어왔다 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 뭐 저기 차도 있고 그러니까 와서 차도 타서 드시고 또 그렇게 오고 가다 보면 또 서로 또 마주칠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자주 마주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뿌리가 이제 엮이는 그런 작업 과정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의 필요도 알고 나누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모두가 다 아름답게 연합되고 건강해지고 살아 생명의 빛이 돌게 되면 그건 우리가 형식적인 전도 아직 성령의 능력이나 전도의 노하우나 그런 것이 없는데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의무적인 가슴 들어가가지고 전도전장 나눠주는 것 그리고서 전도했다 라고 가는 수준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 행동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딱 돌아가게 되면 서로 힘의 능력의 분배가 되어져서 골고루 건강해지게 되면 그저 자연스럽게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꼭 복음 꼭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꼭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삶이 변했어 라고 하는 말 한마디 그런 말 속에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나에게 있는 생명력이 그렇게 나가니까 그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보십시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3절이야 3절 마지막 절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잊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오늘 2022년 8째 주일 예배 나오신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은 신앙의 ABC, 사역의 ABC를 새롭게 다지면서 개인과 가정에, 교회에 또 선돌의 신조를 적용하고 제 선돌의 신조 2항과 3항을 완성해가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10만 목회자 기도회는 돌아오는 3월 1일 국민대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1시부터 지난 주간에 있었던 것처럼 부산역 광장에서 일반 국민 시민대회를 펼치고 대구로, 전주로, 광주로, 대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집회를 준비했으니까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가셔서 구호도 외치고 구경도 하고 그리고 애국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4일 목요일 신학교위원회 참석을 위해서 사모와 함께 또 먼 길을 하루 만에 다녀와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송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삼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나름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기로 애를 썼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권세, 권위에 덕없이 부족한 줄을 인정합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아멘.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심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심을 믿기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연합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 연합의 힘을 쓰겠습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그리고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영혼도 아버지 이 복을 놓치는 자가 없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존재에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마음을 같이 담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같이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오매 그 간절한 소망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은행의 계좌를 통하여서 11조로 감사로 선교원금으로 아버지 올려드린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호명을 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받으셨고 주님이 사용하시오매 주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천배만배 이만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와 주일 예배로 주일 성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자들과 선돌교회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